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요 근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몇 편에 걸쳐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살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한 이유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만 성도에 대한 매뉴얼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에 대해서 설명,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은 설명서, 매뉴얼 같은 느낌도 한편으로는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로마서를 선택을 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나눌 분량을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가 더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잡은 그 방향으로는 갈라디아서가 더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잡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잘 설명을 해놓은 서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한 건데, 오늘은 약간 그 갈라디아서 편을 지금 나누는 중에 약간 번외적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성도의 삶, 성도가 성도 되어가는 과정,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예를 좀 들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딱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뭔가 특별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딱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경험할 거는 경험 그대로 할 거는 다 하고,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뭐 특별하게 드라마틱한 게 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2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로 인해서 저희 나씨 집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그 해방되고 나시고 대구에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장사를 하시는데, 크게 뭐 차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물건 조금씩 떼다가 뭐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걸 어떤 그릇에다가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일할 적에 그 시장에서 과일 가게 일할 적에 저도 잘 쓰던 방법이에요. 물건이 좀 풍성해 보여야 사람들이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뭐 돈이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서 크게 장사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 물건 이렇게 소복히 보이도록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장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대구에서 집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 할머니 제가 사랑하고 참 이뻐하는 우리 할매,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아프시고 나서는 제가 맨날 알랄라라고 불렀는데, 치매를 앓으시고 나서는 그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말이 안 되고 알랄라 이러셔가지고, 저도 할머니 앞에서 똑같이 할머니랑 흉내내면서 알랄랄랄라 그러고, 저희 집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할머니하고 그러면서 놀아주고 그랬는데 제가 알랄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알랄라 부르던, 지금도 참 그립고 참 보고 싶은 우리 할매, 우리 참 이쁜 새끼곰 같은 우리 할매
이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집에 이제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 저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교회를 그야말로 다녔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저랑 나이 비슷한 분, 제가 41살인데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을 기억할 겁니다. 보통 주일 오전에 어린이 예배가 한 9시 정도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오전 8시쯤 되면은 주일이면은 KBS 2방송에서 항상 재미있는 만화를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어릴 적의 기억에 그 만화를 보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가야지 해갖고 그거를 못 보고 간 기억이, 끝까지 다 못 보고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간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갈 때마다 200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이렇게 헌금하라고 주면은 그거 가지고 가서 딸랑딸랑 가가지고 주일학교 찬송 열심히 따라 부르고,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유년 시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서 제가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걸 했어요. 수련회, 이제 교회 연합, 주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일정 중에 거의 마지막 날쯤 돼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연극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 어떤 분이 연기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아픔과 감동이 오면서 제가 그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됐을까? 왜 저런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입으셔야 됐을까? 그때 하염없이 울면서, 그날 이제 그때는 성령 체험이라는 말도 몰랐고, 그 나이 때는 그런 개념을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앙 안에서 저도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전과 그 이후가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녀요. 그냥 다녀요. 특별한 거 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다니다가 어느 순간 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감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이 감동과 감격을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더 엄연히 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이긴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듣고 머리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시작일 뿐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게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잘못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왜 말을 헷갈리게 할까 하지만, 구원을 시작을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 먼데,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다, 첫 발걸음을 뗐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중요한 의미로 구원의 시작에 들어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도 안 나지?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더욱더 진정한 의미로서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이전에 사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로서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세월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사도 바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처럼 이제 바울로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시작하듯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 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한 그냥 단순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생명이 점점 성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로 인한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나의 더러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저는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 시대에 많이 자신의 더러움과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과정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갈라디아서 약간 외전편으로 이 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첫사랑의 그 감격이 조금 잊혀져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해. 이게 잊어버려요. 약간 잊어버려요. 머리로는 기억을 하는데 죄가 더 나에게 크게 작용해요. 나의 죄, 나의 더러운 죄. 이 죄를 해결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작용이 돼요. 이게 처음보다는 믿음의 단계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 단계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계속 죄에 대해서 매여서 그렇게만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죄를 반복해서 지으니까 자꾸 음행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막 분란을 일으키고 내 의의를 나타내고 이걸 내가 알아요. 아는데도 나는 그 죄를 원치 않는데 반복해서 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깨달았다. 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이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괴로움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표현 중에 하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오호라, 이게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고민한 그 바울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저는 그 오호라 한 단어에서 저는 느껴져요. 참 많은 그런 괴로움의 시간을 사도 바울 또한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만 살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오호라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나면은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움에 있다가도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용기를 내야 돼. 다시 이렇게 취업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이 과정이 반복이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의 시작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잘하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단계가.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단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굉장히 무수히 무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의 이러실 거예요. 난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야.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현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자고요. 머리로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우리 양심이 이미 알아요. 근데 알면 뭐해? 우리는 그 반복해서 짓는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잖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그런데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다시 또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 나의 죄, 나의 더러운 죄. 반복이 돼. 이 과정이 반복이 돼. 이게 믿음의 단계 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처음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이것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근데 이것에 다음 게 있어요. 이 과정을 반복을 하고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그 단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구원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짓는 죄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으로 돌아가요. 다시 이게 생명이 깊어진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 직전에 두 단계를 거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결코 방종하지 않아요. 지금 그만큼 생명이 자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기뻐 구원의 감격. 그때는 똥은 좀 못 가려요. 솔직히.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단계예요. 그때는 그저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생명이 성숙하고 내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번째, 죄에 민감해질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고민하다가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으쌰으쌰 하다가 또 다시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이 반복에 이렇게 반복되다가 잘못하면 이 과정에서 이 신앙의 단계에서 잘못하면 이게 여기서 사탄의 그 노림수가 또 존재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 행위 구원에 빠지기가 쉬워요. 율법의 행위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민감해지는 이런 믿음의 성장의 단계,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그런데 이 기간이 좀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은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아.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바로 이 단계에 갇혀 있는 그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고 속여요. 죄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너는 그 죄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해. 속여요. 그리고 그게 또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서 이 단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종말론과 음모론이 유튜브를 판치면서 지금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뭐 개인 SNS로 뭐 마지막 때에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갇혀서 성도들을 오히려 사탄의 의도대로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죄에 올가매 빼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나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까, 요렇게. 그런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함.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처음에 예수 믿고 그 감격을 얻었을 때처럼 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똥오줌 못 가려요. 그런데 이 단계 때는 죄를 알아요. 내 더러운 죄를 알지만, 내 반복되는 죄를 알지만 내 의를 초월한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의에 갇혀서 나만의 믿음, 나만의 신앙으로 갇혀서 끝나기가 참 쉬운 게 바로 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이 단계인데, 이때 사탄은 우리를 자꾸 내 자아와 내 의가 커져가게 만듭니다. 나만의 믿음, 나만의 신앙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갇히고 거기에서 끝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닫혀버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 다 만들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열의 9은 여기서 이 믿음의 단계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사탄이 여기에서 성도들을 많이 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의 단계는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과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직전 영상 갈라디아서 2편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그 주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율법의 속박, 죄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해. 나는 이 죄를 반복하니까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야. 나는 이 죄 때문에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죄 때문에 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이것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결코 맨 처음의 단계와 같이 똥오줌 못 가리는 단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죄에 눈뜨는 그 단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 신앙의 단계에서 그 윗단계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또 있어요.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나는 못한다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닫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이 단계까지 이르려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 단계,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와 사망, 율법 아래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는 깨닫고 얻지만 결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자란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오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를 우리는 머리로 안다니까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처음 단계 때부터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 나의 더러움, 허물,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에 기록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성숙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그 위에 뭐가 또 있어요. 자꾸 뭐가 나와. 자꾸 긁으면 긁을수록 뭐가 나와요. 양파 껍질 까면 깔수록 뭐가 나오듯이 또 나와요.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머리로 알고 그냥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깨닫는 것,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삶에 이르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성도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한 게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키가 크고 자라가듯이,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듯이 우리는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속의 생명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만나 뵙는 날 우리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매, 삶 가운데 그동안 맺어오고 있던 열매가 자라면서 그날 결국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 속에, 이 자유함에는 방종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단계에서도 조금 잘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결론, 내가 못하는구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령 안에서 내가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도 안 돼요. 내가 못하는구나, 그냥 여기로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진리 안에, 그 자유함 속에 내가 성령님과 연합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타내는 데까지 우리의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말씀 항상 드리지만 이걸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여기에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내가 지옥 갈까봐,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은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가 살피면서, 그 뜻을 살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생명이 자라는 연습을 하는 무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열매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 만나 뵙는 날 열매가 완성됩니다. 믿음의 경주의 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날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완성을, 끝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편 번외편으로 나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6장까지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앞에서 나눈 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마에스트로가 나가 얘기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나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경계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죄에 대해서 방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목 뒤에 갈라디아서 1편, 2편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편이라고 해둔 거를 마지막에 제가 영상 올리는 것까지 끝까지 다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때 사탄은 그 틈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하지 못하게, 오히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편 끝까지 나눌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